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자, 2장 전장을 읽겠습니다. 전장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너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아직도 계셨을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잖아요. 중간에 마리아가 어디서 낳지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어디서 낳지요? 마국간에서 낳잖아요. 마리니까 마국간에서 낳은 거고. 마국간에서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아기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동방에서 저 동쪽에서 박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점성술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탁 점을 치는 점성가들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최고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할 것을 왕이 살고 죽을 것을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3명. 물론 그 3가지 예물을 들고 왔지만은 어마어마한 단을 이루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방에서요. 왔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 유대의 그때 임금이 헤로드 왕이니까 헤로드 왕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헤롯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왕국에 가가지고 왕 앞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딨냐고 물으면은 그 왕은 막 화가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소동한지라, so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약한 표현이고
사실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신들이 왔기 때문에 외국의 박사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바로 죽이지 않고 속으로 잠깐 참은 것뿐입니다. 역사에 따르면은 헤롯은 아주 포악하고 정말 야비하고 정말 나쁜 왕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고요.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킬 것 같으니까 아들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어떤 말까지 돌았냐면은 헤롯의 아들이 되더니 차라리 게다지가 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다고요. 그만큼 아주 사람 죽이고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죽이는 데는 아주 너무나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동방에서 왕이 났다고 하니 자기네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헤롯이 속으로 바로 생각을 했죠. 아, 왕이 어디서 났는지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 왕께 경배하러 가겠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 다혜가 얘기한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그러고 탁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시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안 가려면 천상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일단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다시 해안길로 가서 해안길로 쭉 올라가가지고 나사렛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시리아로 가는 아주 험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됐다고요. 그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 길을 택해서 간 것입니다. 속은 것을 깨달은 헤롯은 열받았죠.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 하면은 야 베들레헴에 2살 아래에 있는 애기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요.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그 베들레헴이 크지 않은 성이거든요. 크지 않은 지역이래 가지고 아마도 지금 계산으로 하면은 20에서 30명 정도 되는 아기들이 죽었을 거라고요. 요즘 아마 20에서 30명의 아기를 죽이면 정말 이 뉴스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헤롯의 소행은 그까짓 거 20, 30명 죽인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역사에 뉴스거리도 안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해당하실 뻔했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헤롯의 악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셔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거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유대인 정착지가 거기 있었어요. 헤롯의 너무 그 폭정에 헤롯이 너무 사람들 탄압하니까는 헤롯하고 싸운 유대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로 갔는데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알렉산드리아에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있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가 왜 이 기사를 썼을까요? 그 당시 성경을 요한복음을 특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사적이 아주 많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적을 다 쓰면은 그 책이 이 집만 해도 다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골랐을까요? 두 가지 당연한 이유가 있었죠. 첫째, 그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해줄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태가 기술한 것입니다. 마태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이 오늘 성경 읽은 것에 나와 있듯이 기만과 속이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주 폭력이 있고 또 불의가 있고 노숙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기술되어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엔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밖에서 자는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2000년 전이나 뭐 발달했다고 하는 요즘이나 이런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악이 아주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이 넘쳐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악이 넘쳐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누구 때문에라는 곳에서는 막 의견이 막 갈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야, 가진 자가 문제야. 돈 많은 놈들이 문제야. 힘 있는 놈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빈민층과 소수 집단이 이 세상에서는 영웅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야, 정말 이 부도덕한 놈들이 문제야. 응? 또 무책임한 인간들이 문제야.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근면하고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은 중상층이 중심이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무능한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 그리고 엘리트층도 안 돼. 너무 교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전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헤롯이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폭력적이잖아요. 사람을 아주 많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마도 힘 가진 자 이런 폭력적인 자들은 하나님이 배제하시고 우리 가난하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악이 나오는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힘이 없으나 있으나 모든 악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건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다 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걸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들을 수십 명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헤롯 왕의 이 반응을 보면서 그거는 바로 특정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왕국이 있죠. 나 자신 혹은 내 가정 혹은 내 분야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왕국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왕국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곳의 왕이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나든지 그 사람이 물러나든지 그런 거 아닌가요? 내 왕국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건 작건 간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의 왕이야 그러면은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그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는 이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 바칠 헌신에 비하면 다른 헌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내 영역에 내 이 테리터리에 왕이라고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반항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인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그의 마음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교육을 받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예절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거나 숨기거나 혹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라고요.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성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악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다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본적으로 내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필요를 중심으로 놓고 그것에 맞추도록 돌아가도록 세상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악인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작은 헤롯 왕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헤롯 왕들이 지금 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면은 아주 위협을 느끼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다 자기 인생의 선장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지배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반항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강하게 주장하면은 자기도 강하게 반항하고 약하게 주장하면은 자기도 약하게 반항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은요, 약하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주장은 일부만 주인이 아니라 너 전체 삶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외부에서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꺼이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도 구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돛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있죠. 힘이 있죠. 용서, 행복,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구도자처럼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속마음은 자기 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심지어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보세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분노하시나요? 화가 나시나요? 그렇다면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뭔가 떡국물인가요?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둘째로,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주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내 기분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 내가 우울할 때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원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폭력으로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려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하나님에게 당연하게 있지만 우리는 저항하다 못해 그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는 것이죠.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입맛대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왕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을 찾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원하고 찾도록 우리 마음이 초자연적으로 정말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길들이려고 합니다. 온갖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온갖 알량한 것 좀 드리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자기한테 했을 경우에는 정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삶의 왕자를 지키려고 막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를 이용해서 왕자를 고수하기도 하고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세워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자꾸 원하는 것이죠. 반대로 종교를 아예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목청 높여 막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의 마음은 헤롯 왕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지만은 가끔 초등학교 때 잘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헷가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믿어. 오늘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정말 알아본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지금 이 주일날 오전에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것이죠. 한 무신론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가 두렵다. 나 자신도 이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혀 있기에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아주 박식한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있는 게 싫다. 그런 우주는 싫다. 우주에 다른 권위자가 있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구도 크리스마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냐?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인데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 9장에는 또 바울이 다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적개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헤롯은 영원히 완전히 죽지 않고 수시로 살아서 성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라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말을 절대로 섬기고 정말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픈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똑같은 마음 아픈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진짜 왕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횟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첫째는 언제였죠? 아기 예수로 오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죠? 아직 안 오셨지만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아주 강하신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하신 모습으로 왔다고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안에, 심지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대학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공인된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으십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서 정착한 곳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제일 끝에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서 정착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그걸 놓고 시겁한 친구가 있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친구가. 누구입니까? 나다나엘. 나다니엘이 뭐라 그랬나요? 나다니엘이 예수님 소개를 딱 받고 예수님 그래 그분은 어느 출신이래 하니까는 전도자가 나사렛 출신이래 얘기하니까는 나다니엘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몰라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나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은 시골뜨기 촌뜨기 아예 상종도 안 할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는 본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요. 세상은 이런 저 변방의 엉뚱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역 출신들은 늘 멸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우리를 정당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조금 우월한 걸 가지고 자꾸 내세우는 것이죠. 남들보다 난 좀 다르다. 이걸 자꾸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는 걸 이렇게 내세워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주 항상 맞서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답이 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답이 있지만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답을 제시하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설명을 드릴게요. 답을 낼 때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답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내는데 아무나 내면 안 되고 명문대학교를 나왔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답을 내야지 그 답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봉담에 있는 이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어디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답을 내야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겨우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답을 내면은 그 답은 답이 아닙니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문대학교 교수님이 답을 내야지 그 답이 되는 것이죠. 나사렛 출신은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게 하셔요? 저 시골의 변방에서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좀 성격 특이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이나 로마나 아수르나 바벨론 민족을 통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가장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거든요.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도, 골리앗 알죠? 골리앗보다 더 힘센 장군을 내세워서 골리앗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멸시하는 가장 작은 소년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죠? 큰 폭풍 가운데서 듣나요? 불 가운데서 듣나요? 아니죠. 지진 가운데서 듣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언제 듣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대에는 장남이 이거였습니다. 장남 외에 나머지는 다 아니었습니다. 왜? 자기의 그 집안의 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부가 찢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거의 몰빵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찌시래기 좀 갖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장남 가지고 일하시던가요? 이스마엘 가지고 일하시던가요? 차남인 이삭을 가지고 일하시죠. 에서를 가지고 일하시던가요? 야곱을 가지고 일하시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쟁쟁한 형들을 가지고 일하시던가요? 요셉을 가지고 일하시죠. 항상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여자가 예쁜 것보다는 애기 잘 낳는 것이 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 애기 갖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썼어요. 젊고 예쁜 하가를 쓰셨나요? 늙어버린 사라를 쓰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나요? 불임 상태인 리브가를 쓰시는 것입니다. 불임 상태인 리브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세요? 한나잖아요. 한나하고 브린나의 관계를 아십니까? 성경을 좀 읽으셔야 할 텐데. 그때 보면은 브린나는 아기를 팍팍 낳았다고요. 한나는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울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이 영성 없는 제사장 엘리는 왜 술 취해가지고 성경에서 횡패 부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항상 아기 잘 못 낳는 여자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강자를 미워하시고 약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조건? 그러면 약자는 항상 옳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선하던가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은요, 전력을 다해서 제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와 철학은 강자에게 호소하죠. 도 닦고 피땀을 흘려서 노력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자를 위해서 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업적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오직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룬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 내에, 예수님 생애 내에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도대체 언제 권자에 올라서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희는 모른다. 나는 모든 권력을 잃고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자에 오르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악과 고난과 죽음을 받고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앞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악과 죽음을 종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앞잡이였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배경이든, 과거에 내가 어떤 어두운 그런 과거를 갖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 가지고 확신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주기를 꺼려하고 저항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로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자를 내어드리십시오. 예수께 우리의 왕자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왕이신 예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벌레가 먹은 죽은 회로처럼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왕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자를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흔들림 없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